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오늘 이 설교에 이렇게 예화로 등장하는 분들인데 제가 영화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설교에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기 먼저 나와 있는 사명과 관련된 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될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으면 배교를 합니다.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게 되면 불스트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불스트로드에 가게 되면 이제 큰 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 혹 들어보시면 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국제본부와 영국본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그 성의 지하 창고에 보게 되면 그 아주 오래된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가방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여 년 동안 먼지를 자국히 먹어본 채 그 가방의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했었어요. 아니, 이 선교사들의 가방, 이 주인이 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 가방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까? 가방을 의인화시켰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의 주인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애들레이드까지 2009년도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까 PPT를 보시게 되면 그 가방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분들이 이 PPT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헬렌 로즈비어라고 28세의 선교사가 되었던 영국 출신의 여성입니다.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어요. 그 여성 선교사들은 저분을 꼭 기억합니다. 저분이 쓰신 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86세 때 제가 두 번을 배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배웠고 이분이 사역하던 콩고의 그 내전, 제가 갔을 때는 내전 상태였어요. 이반비, 완바, 네버봉고 이런 곳 다 갔습니다. 저의 동역자인 이제 배우 근호중 씨라고 있는데 같이 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아이사드예요. 이분은 32살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니비사우에 성경을 번역하고 고아를 돌보며 살았던 미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마른 장작처럼 이제 말라 있었고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었기 때문에 저분과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바로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실상은 상흔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필립 얀 씨를 만났을 때에 필립 얀 씨가 하루 정도 시간을 주었어요. 그때 이제 둘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필립 얀 씨는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 중에서 아주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도 가끔 모시기도 하셨는데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이 즐겨 썼던 단어가 reputation이라는 그 평판의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제가 조금 전에 이 보여드렸던 그러한 인물들이 속했던 선교기관, 그 웩을 설립했던 C.T. 스토드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되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저것을 읽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오카눔 목사님의 영화 제자 오카눔을 만들면서 옥 목사님의 여러 가지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는데, 돌아가신 해가 2010년도입니다. 근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옥 목사님의 개인 수첩 제일 첫 페이지에 자필로 써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한참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같은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우리 나름대로 선교적으로 살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저는 그분의 진짜 뒤꿈치로 못 찾아가지만 어쨌든 저 신앙 고백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저 신앙 고백 때문에 근 100년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흩어져 가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정확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죽음이 실상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결국 사명자의 삶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옛날에 죽고 살고 그러죠. 살고 죽고 안 그러죠. 죽고 살고라고 하는데 죽으면 곧 사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서울의 숭북동에 가게 되면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은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어요. 요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정은 술과 음식을 파는 곳이고 또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요정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터부시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좀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대원각이라는 요정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김영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은 백석이라는 시인이었는데, 이 백석이 누구냐? 여러분 혹 동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송몽규라는 청년이 윤동주에게 2권의 시집을 선물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처음 준 시집이 그 정주영 시인의 시집이고 두 번째 주는 시집이 바로 백석의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백석은 당시에도 유명했던 시인이었죠. 이 김영한과 백석이 실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되고 일생을 각각 떨어져서 살죠. 백석은 북쪽에 남게 되고 김영한은 남쪽으로 왔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김영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대원각을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백석을 기리는 문학상도 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갔죠. 그러다가 1987년도에 당시 불교계에 잘 알려진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잘 알려진 법정이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 법정이라는 이 성녀가 미국에 있을 때에 김영한 씨가 그 책을 봤습니다. 무소유를. 그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 법정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라는 말은 우리 뜻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기부 또는 뭐 헌금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정이 당시의 시가로 1,000억, 오늘날의 시가로 한 3,00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소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약 10년간을 한 사람은 주려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1995년도 이점에 이제 받습니다. 6년도일 거예요. 받는데 법정이 개인적으로 받질 않고 송광사라는 그 사찰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대원각이랬던 술을 먹고 유흥을 즐겼던 그곳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사찰로 바꾸었습니다. 그 길상사는 템플스테이로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지금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사찰로 바꾸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는데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정은 해우소는 근심을 덜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우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랑이라는 뜻은 정결한 복도, 정갈한 복도라는 의미인데 저희 경상도 방언으로는 깨끗게 한다, 깨끗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화장실을 깨끗게 된다라는 의미의 정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법정은 그 길상사에 아주 좋은 강의들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도 아주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그 강의를 듣고 다시 회사로 복직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종교계에 지도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그 주간에 그 두 해에 법정이 세상을 떠나고 옥하눔이 세상을 떠나고 하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김중곤이 세상을 떠나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였던 분들이 그 두 해에 다 떠납니다. 법정이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이 가는데 지금도 사람이 적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길상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첫째는 한국 전체 종교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종교계에 어른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불교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쪽은 해민이나 법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들은 인기가 있는 분들이지 어른은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이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내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사람이 많이 가는지. 옛날에 대원각이었던 이 길상사를 지금도 사람이 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표지만 보고 또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 현판 이런 것만 봐도요.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된다는 법정의 가치와 철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현판과 표지만 봐도. 그런데 저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법정의 삶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100%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새벽마다 때로는 주일마다 때로는 모임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지 그 삶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죽지 않으면 내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믿음 안에서 확실히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다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 명확한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기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뼈가 말라가는 그 젊은 청년이 제가 기도하고 얼마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그렇게 어린 형제가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Edge of Eternity, 우리가 영혼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280일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어머니의 태중에 10달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중은 양수에 갇혀 있죠. 양수는 물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어령 교수님을 배웠을 때 이 교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조선일보에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제가 배웠어요. 그분이 헛된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이 양수로 갇혀져 있고 그 안에 태아가 있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다. 그런데 그 양수는 심해 깊은 바다에 가게 되면 단계별이 물이 있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양수와 그 성분이 똑같답니다. 거기에 갇혀있던 아이가 호흡을 할 때는 어떤 호흡을 하는가? 물속이니까 아가미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호흡을 하고 있죠? 폐호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침도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태아가, 우리가 물속에 있었어요, 양수 속에. 그때는 아가미 호흡을 했는데, 아가미 호흡을 하던 우리가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올 때는 한번 죽는 거예요. 호흡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죽으니까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살잖아요. 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밤이 지나니까 낮이 오잖아요. 밤을 지나니까 낮이 오잖아요. 달이 지니까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한번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가 보면 이미 우리는 10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번은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와 있는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사람은 죽어도요, 믿음은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우리보다 먼저 산 어른들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했던 그 세월을 이미 사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헛된 것을 이 땅에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계시록과 마태복음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꼭 돌아가시면 이 본문을 한 번 더 정독해 주세요.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상 제가 목사의 자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담겨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고 새마을운동에 정신적인 그 소스를 제공했던, 그렇다 같이 한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서성이 누구냐? 몽양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윤동주의 외숙이 누구냐? 규암 김학연 목사님이고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신앙 공동체인 명동촌을 설립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 삶이 나의 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60세가 지나서 목사가 되었고 그가 오직 민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아는 순간 그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흥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 줄기가 나중에 가나안 농군학교 일가 김용기 장로님까지 왔고, 김용기 장로님 그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명동촌의 기와의 막세에 보게 되면, 막세가 뭐냐면 기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말합니다. 그게 태극기가 있고 무궁화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묘소에 보게 되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삶들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윤동주와 그 막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방 이전의 인격자는 도산 안창호이고 해방 이후의 인격자는 일가 김용기다.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이 뭐냐?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지도자가 선생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도자인데 그럼 대통령 선생님이 이러냐?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난 사람이고 먼저 났다는 말 이외에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거든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에 이르지는 못할 망정 날마다 고민하며 나갈 때 그래도 그 근접하게 갈 텐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받지 않습니까? 순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위협과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순교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백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피를 요구하는 적색 순교의 삶을 눈앞에 보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인도 바라나시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힌두인들이 많이 가고 세계에 있는 종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저도 좀 연구할 것이 있어서 갔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늘 삶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배우 권호중 씨, 또 2011년도 우리 미스 코리아 진이었던 이성의 자매, 또 이렇게 내려놓음의 제자 이용교 선교사님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함께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겐지스 강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거물을 먹는 사람, 양치질하는 사람, 성수라고 담아가는 사람,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 물인데.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의미부여가 거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힌두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해탈,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안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나는 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구원인데 바라나시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왜? 다시 태어나는데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배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러 오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화장한 시신을 메고 와서 겐지스강 앞에 두고 그 가족들에 의해서 성수라고 불리우는 겐지스 강물을 그 죽은 사람의 입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와, 이들은 죽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혼자만 유일하게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그릇과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해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회 안에 불신자 많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면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을 알게 되면 충성하게 돼요. 아이사 아드라는 선교사, 아까 미스 스코틀랜드 이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32살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성경도 없는 나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었어요. 와서 예배를 드는데 다 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간호사로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해서 보여주니 안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무려 54년간을 선교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뵙고 10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0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3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를 못해요. 왜 장례를 못 치르느냐? 평생 싱글로 살았거든요. 그 신원을 확인해 줄 가족이 없어서 외 본부에서 오기까지 23일 동안 차가운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평생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그리고 2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묘지에 그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선교사님 54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사명을 분명히 아니까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두 번째, 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자마자 결혼한 주부들을 보게 되니까 남편과 아이 때문에 바쁘더라. 근데 그 일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는 당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 방해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를 선교했던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그분이 생존했을 때 여쭤봤어요. 그럼 힘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러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탄절 카드가 그 방 안에 캄캄하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치면서 이게 우리 파송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내준 거래요. 교회 학교. 내가 저것만 보면 힘이 난다요 하는 거예요. 무려 50년간을 교회가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기억하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세대를 거스르면서 누구를 파송했는지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걸 힘을 얻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선교비가 도착했거든요. 그 마지막 선교비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교회는 54년간의 선교의 여정을 아이사가 마쳤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내가 비록 어려워도 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5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콩고를 보고만 하는데 앞장섰던 여성이었습니다. 28살에 캠브리지 의대 나와서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콩고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1960년대에서 64년도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자이레였어요. 내전이 발생하니까 백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헬렌과 그의 동료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헬렌 로즈비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헬렌 로즈비어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입원 띄워주세요.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무려 제일 앞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그 동굴에서 갇혀 있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속으로. 헬렌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 첫 질문이 뭐냐?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로즈비어는 당연히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상황이면 감사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차 질문하시더래요. 헬렌의 마음속에.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께 그냥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헬렌은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다 도망갈 텐데 그 사명이 무겁고 지금 당해 있는 입장이 너무 어려워서 다 도망갈 텐데 나만은 끝까지 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영화를 만들고 중독 사역을 할 때 힘들 때에 오죽하면 나 같은 못난 일을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합니다.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이 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살아가다 보면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권호중 집사는 순풍산부인과에 권호중 집사는 그의 아들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또 여러 관계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플 때 있습니다. 힘들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관계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삶과 죽음이 붙어 있고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빈배를 타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와 똑같지만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주실까 그 믿음 때문에 달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어떤 인생도 결국 크지 않다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신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